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신 글일 거예요. 읽어보니까, 제가 보니까 참 우리가 생각해 하는 글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이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분인데, 물론 이건 사람들이 만든 글이지만 우리에게 생각해 하는 글이 있어서 한번 제가 여기에 적어봤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이해가 안 되고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릴 때에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안달하며 서둘러 어른이 되려고 하다가 어른이 되면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과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다 해치고 나서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그동안 번 돈을 다 써버리는 것, 미래에 집착하느라 현재를 잊어버리고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마침내는 하루도 못 살아보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건 사람들이 만든 얘기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글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어때요? 세월이 안 가서 난리죠. 언제나 나는 20살이 먹나? 언제나 저 형들처럼 나도 여자친구를 사귀나? 그래서 나이가 빨리 먹어서 자기가 좀 장성한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왜냐하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어디 가려고 그러면 너 꼬만 따라오지 마 그러잖아요. 우리 청년들 농구를 하려고 그래도 중학생 이런 데는 안 끼워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커서 저런 데를 해볼까. 어린아이 때는 빨리 시간이 가기를 바라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시간 가는 게 안타깝고 참 다시 옛날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만을 보면요, 그 대화를 보면 그 사람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젊은 청년들을 보면 계속해서 미래에 대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벌써 뭐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모여서 버리고 먹고 뭐 이러면 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벌써 옛날을 추억한다는 것은 이제 늙어가기 시작한다는 거고 늙은 거예요. 여기 두 번째로 이야기해 보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다 해치고 나서는 나중에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다 써버리는 것. 사람은 참 미련하죠. 돈 잘 벌고 장사하는 사람 보면요, 밥도 안 먹고 해요. 점심을 몇 시에 먹냐면 4시에 먹고 뭐 5시에 먹고 저녁은 또 밤중에 먹더니 말 때우고, 왜냐하면 돈 버는 즐거우니까. 그렇게 해서 건강을 다 해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다 거기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의 약점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볼 때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있다. 사람이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느님 앞에서 한 기도인데 모세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이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헛된 것을 위해서 자기 많은 삶을 거기에 투자해버리고 맙니다. 모세가 여기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편 90편을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은 짧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이것을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짧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중에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다 인생이 보면 그가 말한 것처럼 인생을 결산해 놓고 보면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왜 허무하냐? 이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왜 허무하냐? 첫째로 그 길이에 있어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이 뭐냐? 그냥 한 순간 같다는 거예요. 순간. 그리고 그는 또 말하기를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뭐라 해야 되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잠깐 자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이 인생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밤에 꿈을 꿨는데 여름에 시원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그 동동주가 뭔가 저는 잘 이름은 모르지만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술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잔에다 따라가지고 막 마시려고 그러는데 꿈을 깼어요. 인생이 뭐냐? 바로 그런 거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어떨 때는 복권에 당첨된 데 깼다든지 꿈을 깨기는 깼지만 참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인생은 막 맛을 알만하고 살만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통지서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무슨 통지서예요? 살림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살림을 정리하라. 그런데 그런 통보를 받기까지는 내가 그런 통보를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내가 지금 40이니까 90까지 살면 앞으로 50년 남았지. 다 그래요, 다. 또 뭔지 아세요? 애들을 장가 보내고 나면 내가 몇 살이지? 그럼 그때 이제 내 인생을 비로소 좀 즐겁게 살아봐야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아주 즐겁게 살 때를 정해놓고 있어요. 지금 애들 키우느라고 바쁘고, 지금 사업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때 이렇게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그런데 그 살아보기 전에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막 장가들을 보내고 시집 보내놓고 이제 막 살만 하니까 병원에서 오라는 거예요. 왜 오라 그래요? 병원에서 통보하는 거예요. 갈 준비하라고. 그래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말씀 보면 뭐라 했어요?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인생이 어떠냐? 진짜 잠깐 자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지금 30살 이하의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얘기고 50이 넘은 사람은 조금 이해가 되는 얘기고 70이 넘으신 분들은 진짜 피부에 느끼는 얘기고 그렇죠? 저는 아직 70이 안 돼봐서 그렇게는 모르지만 어떻든 느끼는 건 뭐냐면 세월이 빠르다는 겁니다.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래요.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그래요.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래요. 한숨 자고 나는 것 같다는 거죠. 꿈을 꾸는 것 같아.
여러분, 꿈속에서도 우리가 어떨 때는요, 저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뭐냐면, 꿈이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꿈속에서 학원에 가가지고 영어를 많이 배웠는데, 깨보니까 영어를 배워놨더라. 좋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꿈이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보면은, 꿈은 잠깐 꾼다고 합니다만, 꿈속이 왜 그렇게 길 때가 많아요? 수년을 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왼수한테 쫓겨다니라고 밤새도록 쫓겨다니다가 깨보면은 꿈이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꿈은 잠깐 꾼다는 거예요. 인생도 어떻게 보면 너무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질게 긴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우리가 그래 뭐라 그래? 일장춘몽이라 그러잖아요. 너무너무나 인생이 그렇게 금방 그 길이에 있어서 인생은 참 험하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구도 하루살이를 보면서 나는 너보다는 행복하다 그렇게 하지 않겠죠? 너는 하루에 가지만 나는 그래도 7, 80년을 산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생은 한 점에 그냥 한 순간에 불과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90편 그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모세가 아마 나이가 다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것은 모세가 이 인생에 대해 표현할 때에 그 일생을 주의 진노 중에 보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생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로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어요. 저는 제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길거리에 지나갈 때 뭐 아주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벤츠를 타고 다니고 정말로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야, 저 정도 되면 그래도 행복하겠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요, 법원에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실제로 사정을 알고 보면 그 집에 다 근심거리가 하나씩은 있어요. 사업에 근심거리가 없으면 자식 걱정이 있고, 자식 걱정이 없으면 자기 자신의 걱정이 있고, 아니면 친척이 속 썩이는 친척이 있든지 다 나름대로 근심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말하기를 다 진노 중에 그 삶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탄식 가운데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가끔 이 매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불구의 그 불치의 병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을 둔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행복하지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한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나는 불행해 보이고, 인생은 모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근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생 그 길이에 있어서 그러지만 또 그 결과에 있어서도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여기에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주님께서 말하기를, 모세가 여기서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참 허전한 얘기잖아요.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땅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은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 화장터에 가가지고 다 태우고 나서 한 줌의 재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고 뭐 뿌리러 갈 때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남는 것이 결국은 이건가.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결과가 뭐라고요? 딱 종합해 보면, 결산해 보면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쫙 고생한 얘기밖에 안 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하면 대부분 얼마나 맞았다느니, 뭐 맨날 어떻게 뭐 보초 쓰느라고 힘들었다느니 대부분 그런 얘기지 즐거운 얘기도 별로 안 하고, 사람들 보면 어려울 때 얼마나 자기가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 뭐 맨날 꼴망 때문에 와서 풀 뱉다느니
나무에 따느니 아니면 농사 지었다는 계속 그런 어려운 얘기.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 나는 정말로 행복했노라. 한번 이야기들 해보세요. 뭐가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모세도 말하는 것은 인생이 결론을 내려놓고 보면 70을 살기도 하고 80을까지 좀 건강한 80까지 살기도 하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뭐냐? 길게 살고 짧게 살고 자랑이 뭐냐 말이에요. 인생을 보면 어떤 사람은 50에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에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80에 간 사람도 있는데 그것에 달리 더 80 더 살아서 남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자랑할 게 뭐냐 이거죠. 고생을 더 했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을 여기에 우리 유평교회 나오신 분들도요, 제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도 제 아내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뭐니 해도 침대에 들어갈 때 가장 편하다. 안 그래요? 여러분 잠자리 들 때 가장 안 편해요? 아직은 연세가 덜 드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예? 인생을 살아보면 뭐니 해도 그래도 잠자리에 들어갈 때 가장 편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은 뛰어가는 것보다는 걷는 게 편하고 걷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더 편하고 서 있는 것보다는 앉는 게 더 편하고 앉는 것보다는 누운 게 더 편하고 누운 것보다는 잡는 게 더 편하고 잡는 것보다는 죽는 게 더 편하다.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여기에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족함이 없다. 어떤 사람은 지하의 방 한 칸짜리에서 너무 햇볕도 안 들고 그래가지고 어려워서 정말 소원이 그래도 햇볕 드는 데라도 좀 얻어봤으면 하는 게 소원이어서 햇볕 드는 데로 방을 얻어갈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소원이 뭐예요? 초가 한 칸이라도 내 집이라도 한 칸이 있어봤으면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못 먹고 못 살고 해가지고 준비해서 13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갔을 때는 어때요? 너무너무 즐겁죠.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25평짜리를 사서 갔을 때는 정말로 어떤 사람이 표현한 것처럼 이 방문 열어보고 웃고 저 방문 열어보고 웃고 밤새도록 식구들은 잠을 못 잤는데 25평짜리가 몇 년 안 살아도 좁아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손님 접대하려면 더 넓은 집 필요합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접대한다고. 그래도 그래야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40평, 50평짜리를 보러 다니기 시작해요. 그런데 40, 50평 사는 사람들이 그 만족하고 사느냐? 몇 년이에요, 몇 년. 그리고는 이제는 신문에 나온 보면 100평짜리, 120평짜리 나오니까요. 야, 여기에 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자기는 50평에 살고 있으면서, 야, 여기 가니까 시설이 참 말이 아니더라. 정말 좋더라.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모아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몇 억만 있어도 참 기쁠 것 같은데 99억이 있는 사람은요, 그 1억 더 채워서 100억 채우려고요, 잘 먹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배를 굶주리고 해가지고 어디 100억 채우려고. 199억 있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또 1억만 있으면 200억 채우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에게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2배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들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3절부터 11절에 보면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정신토록 생활함에 있어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으며 수목을 기르는 삶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많이 쌓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원에 집을 짓고 종들을 두고 노래하는 남녀를 두고 더욱이 아내를 1000명이나 두고 책도 많이 쓰고 그 사람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고백하기를 이 모든 일을 한 후에 그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데 과연 인생이 그렇게 허무할까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원래 인생은 태어나면서 그렇게 아주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슬프게 고난 가운데서 살게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의 무엇이 행복인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그 어떤 곳에서도 주님 안에서의 삶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한 군도 없고 주님 안에서의 삶이 즐겁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한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시고 평안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없는 인생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원래 허무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고통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은 헛된 삶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수고는 헛된 수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전도서 말씀과는 얼마나 다른 말입니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한번 장례식장 가가지고 죽은 자가 참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딱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연관된 삶은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그러지만 주님을 멀리 두고 사는 삶 자체는 허무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과 관계가 깊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 때가 뭐니 그전 가장 행복할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요 그 전에 돈을 많이 벌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언제냐?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주님과 서로 주고받는 교제가 좋고 주님 안에 살 때 가까이 동행할 때가 가장 제가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이 허무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7절 보면 우리가 거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또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경배하고 섬김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참다운 쉼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다운 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요만한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 마음속에는 이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채워도 그거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나라, 아주 그냥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걸 책임져 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많습니다. 인생 자체가 허무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왜 삽니까? 막상 답을 하면요 답들을 잘 못하죠. 왜 살아요? 먹기 위해 사냐?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닌데. 먹기 위해 삽니까?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닭 잡아 먹고 돼지 잡아 먹고 그러기 위해 살아요? 이건 짐승이지. 그렇잖아요. 뭐 하이에나라든지 사자라든지 사자가 왜 사냐? 짐승 잡아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진 않아요. 먹기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삽니까? 장사하려고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의 그 삶을 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술을 기껏 술을 곤드레만에 대해서는 기분들이 좋겠죠. 제가 볼 때 술 먹고 가을시자를 걸으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 기분이 참 좋아 보여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분 좋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바람도 피워보고 노름도 해보고 마약도 복용해보고 뭐 음악에 빠져보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해보지만 그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조용히 있을 때에 특별히 가을 같을 때 바람에 낙엽이 휘날리고 그런 걸 볼 때 조용히 혼자 있으면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찡하니 뭐예요? 네? 여기 다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들만 계십니다. 우리가 뭐래요? 봄 탄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을 탄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을을 타고 어디 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봄 탄다, 가을 탄다 그 말이, 가을 탄다 그 말은 마음속 가을 낙엽이 다 떨어지고 바람에 낙엽이 길거리 휘날리는 걸 보면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른가요? 네? 그게 가을 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낙엽이 바람에 막, 저번에 저도 오산 가가지고 차에 앉았는데 낙엽이 막 바람에 흔들리니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네? 왜 그래요? 왜? 그것도 심한 사람 어떤 줄 아세요? 찡으로 그치는 게 아니야. 그래, 여기다 눈물이 줄줄 흘러. 왜?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이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어떻게 채워? 다른 여자를 새겨봐? 이거 채우기 위해서. 자기 부인 놔두고, 처음에는 자기 부인이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 부인 결혼하고 나서 또 딴 일 쫓아다니잖아요. 왜? 이걸 채우려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그런 물질을 쫓거나 여자를 쫓거나 노름을 쫓거나 마약을 쫓아서 해결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가까운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인생이 알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 보면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1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만큼 주의 진노를 알리까? 누가 주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람은요 참 무지한 것 같아요. 우리 날짜 계산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저부터도 늘 죽은 사람을 보면서도 내가 죽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걸 보면서도 나는 내가 병든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례집에 가면 맨날 사람들이 모여서 화투 쳐요. 짐승 같은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개 잡는 데는 뭐가 와요? 개가 와요. 왜 와요? 개 잡는데 개가 와요. 왜 와요? 한 점에 얻어먹으려고. 사람이 죽어서 지금 옆에 관에 모셔놓고 거기에 지금 사진을 붙여놓고 사람 죽은 사람 자리에 가서 옆에서는요 뭐예요? 네가 얼마 땄지? 내가 얼마 땄지? 돈에 관심밖에 없어요. 사람이 성경에는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는 장례집에 가는 게 훨씬 복되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거 생각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에게도 그런 날이 오니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한 꿈을 꾸게 하셨는데 큰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둥지를 쇠사를 묶고 그 꿈을 꾸게 하셨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때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왕입니다. 그래서 뭘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냐면은 여기 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모든 인생의 행복과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수명이 그분에게 달렸고 여러분의 행복이 그분에게 달려있고 여러분의 모든 생사가 다 그분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기가 원했던 교훈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은 모든 사람의 삶은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시편 90편인 것처럼 결국은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면 인생은 어떻게 살든지 허무하고 무익한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생은 짧다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피터 형제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아파서 못 나와서 어디가 아픈지 병원에 가봤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모르지만 제 자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의 삶을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 같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은 짧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이 아니고, 아까 거기에 하나님과의 대화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늘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삶도 살지 못한다는 것이. 미래에도 살지 못하고 현재에도 살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요?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면 그 결과는 틀림없이 허무하고 무익한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짧은 인생이 금방 지나가 버리기 전에 나중에 내 인생이 정말 잠자는 것 같고 한 경점 같구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가 기회가 주어진 대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몇 년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은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오지 않을지도 모를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달 후에는 보따리 사서 올라와라 그러면요. 재밌겠죠? 축하받을 일이죠? 아무도 대답 안 하죠. 얼굴이 시무해지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여러분들 기회를 주실 때에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시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모세가 기도한 그 기도에서 저희들이 참 인생의 진정한 면을 보게 되옵나이다. 짧고 허무한 게 인생인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의미 있는 삶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주어진 짧은 기간 동안에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